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 눈 맑아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생명길 찾았도다. 지은 죄 모두 다 주홍빛 같다니 눈보다 더 헤어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이 기쁨의 물결에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소망 든든하도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에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저 하늘 내 모양 살리 천성을 향하여 하늘로 갈 때에 그 기쁨이 무한하리.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에 늘 넘쳐서 흐르도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 예배에 오신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생애빛에 있는 말씀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을 저희가 생각했었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또는 성경 연구를 할 때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다루지 않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셔서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구원을 향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나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 우리는 입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며칠 있으면 경칩이 오게 됩니다. 여전히 추위는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 훈풍도 불어옵니다. 어느새 봄이라는 이야기죠. 입춘은 한자로 보면 설립자의 봄춘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봄이 일어선다 또는 봄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농부들은 씨앗을 챙기고 언 땅에 거름을 뿌리며 봄을 일으켜 세웁니다. 인생의 봄도 얼어붙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소망을 품을 때 비로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 신앙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가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의 긴 여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그 출애굽 첫 번째 해인 1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제2년 1월 1일에 세워지게 되었고요. 레위기는 성막이 세워진 직후인 2년 1월 1일부터 시내산의 출발일인 제2년 20일 사이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의 마지막 해인 제40년의 며칠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가 다루고 있는 기간은 다 합쳐도 채 1년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민수기는 성막이 세워졌던 날부터 제40년 11월 1일까지의 39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는 정말 짧은 부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긴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민수기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민수기는 시나산에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어떤 경로와 어떤 경험을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없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여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연구하려는 목적은 광야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식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두 개의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큰 분기점을 가운데 두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고요. 시내산 이후에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소와 관련된 부분을 아래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제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레위기는 그 성소를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민수기는 성막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들어갈 것이며 어떠한 규례에 의해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성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대조입니다. 성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조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성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은 곧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성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해결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그리고 그들이 해결해야 할 그 죄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영원히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더 깊이 더욱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두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막 했던,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던 그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세대에 대한 두 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각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민수기는 아론의 죽음 및 엘르아살의 제사장 위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대한 예고와 여호수아로의 권한 위양에 대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세대가 지나고 그리고 그 일을 이어받아서 주의 일을 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살던 세대와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는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던 방식 그대로, 그 사람 모습 그대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쓰여진 배경은 바로 그렇게 전환되는,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의 이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름과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은 70인역 성경에 보면 그 성경 속에 민수기의 이름은 아리스 모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숫자를 세다, 곧 인구조사를 뜻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버미드 바르입니다. 광야에서. 민수기의 이야기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모세오경의 모든 책 제목은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나 첫 번째 문장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책에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곧 제목이라는 거죠. 민수기는 대부분이 광야라고 하는 지리적인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이라 나름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제목이 적절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민수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민수기의 이야기를 다룰 텐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1장 다음에 2장이 나오고 2장 다음에 3장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의 배열이 뒤죽박죽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다가 뒤에 가면은 처음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요. 시간의 순서도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건설되었다라고 민수기 9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성막이 건설된 직후 12일에 걸쳐서 지파별로 하루씩 봉헌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민수기 7장에 나와요. 레위인은 사역을 위한 정결 의식을 치르는데 그 이야기가 민수기 8장에 나오고 있고요. 2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 다음 달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첫 유월절부터 2주 후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시행되며 진영을 위한 이 정결 조치도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민수기 5장에 나와요. 그리고 제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순서가 시간의 흐름대로 제가 기록을 한 것인데요.
민수기에 나오는 장수는 9장으로 갔다가 7장으로 갔다가 8장으로 갔다가 다시 9장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5장 갔다가 민수기 10장으로 갑니다. 이처럼 순서대로 1장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볼 때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 일이 담고 있는 의미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큰 그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는 40년의 광야 여정 중에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중간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몇 절 안 나옵니다. 대부분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후의 이야기, 초반부의 이야기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2년째 되는 해의 일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 11장에서 14장의 본문과 40년째 해를 다루고 있는 민수기 20장의 본문 사이에는요, 단 몇 가지 사건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에서는 중간에 기착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렸다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어디로 갔고 이 기록 외에는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제1세대의 실패로 시작된 망각의 시간들, 그리고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희망을 품은 출애굽 2세대의 등장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1세대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2세대는 가나안 연합군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둘 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민수기의 핵심 주제를 두 갈래 길로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두 갈래의 길을 열어놓은 채 바통을 신명기로 넘기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거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 언약과 성막을 만드는 레위기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11장에서 15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추라기 사건과 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애굽을 했던 그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는 배경, 바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반기를 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결과 16장과 17장에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라의 반역의 결과로 무리바의 물사건, 노뱀 사건, 발람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은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갈래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36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이 두 갈래 길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선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방황할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여호수아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면서 우리는 신앙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신앙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돌아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룩 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완전과 무결이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성도는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순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나머지 한쪽도 약해지게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빛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민수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쫓아서 그들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놀라운 세계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출애굽의 여정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이 어쩌면 많이 힘들고 지루하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작게 보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그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간, 선택의 기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실 수 있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선택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향해 나아가고 주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인생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 하늘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